네, 할렐루야 찬양의 귀한 찬양을 듣다 보니까 또 한번 분씩 이렇게 맞으셔서 제가 하라는 걸 해보시면 좋겠어요. 혼자 계셔가지고 소영이가 아빠 옆으로 와가지고 잠깐 5분씩 좀 앞뒤로도 이렇게 계시면 여기는 앞뒤로도 하시고 둘이 마주 보시고 악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둘이 악수를 하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번 손을 팍 빼보세요. 아유, 빼야지. 그걸 놔줘야지. 왜 자꾸 금방 빠집니다. 그러죠? 자, 하여튼 빠지게 돼 있어요. 안 빠지다가 막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 한 번 더 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 정장노님의 팔목을 잡아주시고, 자, 서영이가 아빠 팔목을 잡아주시고, 장노님 둘이 하시라니까. 멀뚱멀리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테스트합니다. 자, 꽉 잡고 있어요. 예, 한번 이제 제자님 한번 풀어보시고, 예, 잡히신 분이 한번 최대한 풀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예, 안 풀려야 되는데 꽉 잡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셔요. 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방금 우리 귀한, 네, 방금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가 내 손을 놓지 마소서. 내가 주님을 잡을 때는, 악수하듯이 잡을 때는 내가 싫으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손목을 잡아주시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내가 아무리 놀려 해도 발버둥을 치고 절대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장로님께서도 정성껏 귀한 기도로 연의 그 사고를 당한 가족들 하고 함께 기도로 은혜를, 정말로 참혹한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 그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족들을 건져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것들을 주로 믿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중에 봉화에 또 이렇게 광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말로 220일 커피 믹스로 버티고 또 이렇게 갱도에 흐르는 물을 마셔가면서 살 소망을 가지고 버텨서 또 생활하는, 그래서 나오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는 똑같은 두 가지 사건인데 그 가운데 정말 죽음과 삶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놀라우신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3절 읽어보지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강원도 우리가 교독문을 봉독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교독이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의 귀한 말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공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하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만나고 정말로 인생이 너무나 막막한 문제 앞에서 허덕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할 일들, 걱정할 일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젊은 날에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와 특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사실 그는 정말 출신이나 또한 성분이나 또한 그의 모든 외모는 물론 연약했지만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이나 얼마나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랑할 것밖에 없는 인생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좋은 가문이나 좋은 학벌이나 좋은 배경을 이제는 분투와 같이 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이제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요 변화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여 나중에 정말로 참혹스러운 그런 형틀로 그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귀한 사명을,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권면하는 귀한 사도로 세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자기중심적인 또는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에 신뢰한 것들을, 하늘의 놀라운 상급들을 기대하면서 그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삶의 전환점을 통하여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길에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믿으며 영생을 얻는 삶으로, 구원 얻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이로다. 아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모든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문제를 당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있지만 모든 일을 능히 이루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말로 모든 문제가 어찌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능히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한 내가 위로함을 받아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내가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받아서 이제 내 주위에 고난당한 자, 어려움당한 자, 환난당한 자를 내 또한 은혜로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권면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환난당하는 것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가 문제를 만난 것이 오히려 나보다 더 큰 문제로, 나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본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상처를 당하고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원치 않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처난 자들을, 더 내가 상처난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고난당한 자들 더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5절 같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당하신 그 고난만큼 어떠한 사람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요 가장 막중한 고난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 주신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후에 임할 축복, 고난 후에 임할 기적, 고난 후에 임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를 더 좋으시다. 방송실에 계시는 가사 이렇게 찬양을 보면은요, 석균 옛날에 이제 사님이셨는데 찬양 사역자님이 이렇게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주옥 같은 찬양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다 같이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 1절 가사만 한번 같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특별히 1절 상반절에 보면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세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염려와 고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왜요?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끙끙 싸매고 고민해보고 애를 써봐도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뒤편에서 고난 뒤편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보면서 은혜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있잖아요.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싸움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응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어린 양 유월절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맡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모든 염려에 우리 주님이 다 친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가시면이 완수셨기 때문에, 창에 찔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벌써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우리 53장 2절로 3절의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상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다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아 먼저 성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고 또한 합숙과 세례입교 대상자들을 우리가 세례식 거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만찬이죠. 바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우리가 찬과 떡을 대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셨음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키셨음을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 다하여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광경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실 때 온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누구라도 눈을 돌려버릴 정도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고난의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모든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4절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4절로 6절 저 아이를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4절에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참으로 구원함을 얻어 영생복락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멸시와 천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모멸과 모든 손깍질과 침뱉음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왜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의 열매 씨르시로 말씀에 나눌 텐데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된 평안, 참된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하는 목숨의 위기 앞에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어려움 겪는 것이, 문제를 만난 것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듯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고난 뒤에 임할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고난 뒤에 임할 기적임을 기억하시고 고난 뒤에 임할 은혜임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패러독스라지요, 역설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받게 되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세요. 요셉이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습니까? 정말로 귀한 자식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어느 자녀가 귀하지 않은 자녀가 있겠어요? 근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요, 더 애틋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요셉은 야곱에게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질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죽임을 이제 직면할 때에 다행히 유다를 통하여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원치 않는 망명 생활이죠. 피난 생활이죠.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참으로 전도영왕한 그런 청년의 삶을 살아야 될 요셉이 아무도 모르는 정말로 그 먼 애굽에 나아가 총살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회를 잘 감당합니다.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왜요? 요셉이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렇게 가정 총무로 종사를 하면서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지하리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 그는 왕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뭐가 잘못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그러나 종이었을 때에도 죄수였을 때에도 어떠한 신문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창세기 38장에 39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서 그 고난이 끝나갈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생각지도 아니하는 이제 바로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꿈을 해몽하는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고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당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생이 바로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정말로 자기가 의인의 삶이요 늘 자녀들 위해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믿음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 욥에게 원치 않는 자녀들이 다 일시에 죽어지고 병마가 찾아오고 모두 다 쫄다 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욥은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아내가 뭐라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그렇게 몸에 감을 주어도 끝까지 말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3장 10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또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복 주시리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가 거기에서 끝났다면 어떠한 결과가 없잖아요. 하지만 욥기는 42장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 욥은 처음에 받은 복보다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복은요 어떠한 걸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욥은 믿음으로 회개에 기도하는 것을 고백하지요. 우리 욥기 42장 5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되게 하나이다. 아멘. 욥은 또다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길 가운데에 고난을 당한다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난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임한다고요? 그 환난을 견뎌내라고, 인내하라고 우리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익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갚으실 믿음의 삶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고난 후에 임할 축복, 고난 후에 임할 기적, 고난 후에 임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